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있는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은 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굽은 일을 만나고 곧은 길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이 스스로가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일, 때로는 원치 않는 일, 우리가 나쁘다 좋다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십사 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좋고 나쁨을 사실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좋다는 건 지금 좋을 뿐이에요. 내일 되면 후회해야 될 일이 될지 모르고, 또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서 가슴 쳐야 될지도 모르죠. 오늘 겪고 있는 일들이 내게는 불편하거나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불편한 감정을 갖고 나쁜 일 이렇게 규정하지만, 그것이 내일 되면 대박 나는 일일지도 모르고, 그것이 훗날 되면 무사람들이 볼 때도 대단한 부러워할 만한 일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몰라요. 단지 그때 그 기분 따라 좋다라고 인식이 되고, 그때 그 환경 따라 나쁘다고 인식될 뿐이에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는 것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그 모든 일은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걸. 그러나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하지만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좋은 일이 되게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싶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간 속에 나는 영적 근육이 생겨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하늘의 지혜를 터득해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시야,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성장통을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자극을 통하여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무엇이 다듬어져야 될 일인지, 무엇이 가꿔져야 될 부분인지를 알게 하시지요. 시간이 지나 우리는 후회하는 일이 많아요. 때로는 그만큼 시간이 지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애틋한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자, 옆에 분하고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 그래서 잘 들으라고 그랬죠? 네.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궁극적으로는 다 천국에 가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처지가 형편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지 않는 건 좋은 것만 주면 좋은 것인지 몰라요. 좋은 것은 상대적인 말이니까 나쁜 것을 통하여 그것이 좋은 것이었음을 알아요. 부드러운 거 주면 이것이 부드러운 건지 몰라요. 딱딱한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부드러운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부모가 자식을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해요.
때로는 아이가 투정을 부려도 때로는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는 또 아이들에게 요구를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성인이 돼서 누군가는 엄마, 나 왜 그때 그거 안 가르쳐 줬어? 왜 안 가르쳐 줘?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사력을 다했지. 네가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 좀 강하게 나를 매를 쳐서라도 가르쳐 주지. 그것은 한참 지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한테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였지. 그런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 원치 않게 근육을 쓰고 생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자, 옆에 분하고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표정은 해볼 생각은 안 하고 목사가 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도 발전과 성숙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병행해 주는데 하나는 고난을 주고 하나는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좋고 나쁨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 기도해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좋은 일을 만나면 너는 찬양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여지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되고 서로의 가는 길이 또 서로가 이제 갈라서게 돼요. 원치 않게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전혀 예기치 못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게 됐던 바울과 실라.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느낄 만큼 아름답고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했는가 의문부호가 붙을 만큼의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통을 겪어요. 누가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맞는가라고 불평할 거리로 먼저 생각할 때 놀라운 건 깊은 감옥에 매 맞은 자리가 더 밤새도록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 같은데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죄를 정하지 않고 겪게 된 일들에 관해서 부당성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지.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끌어지는 건가요? 다 자유해지는 걸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기대한 것 같았던 그 바울과 실라, 마침내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너는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마침내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셔서 매맞은 자리를 씻기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집안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요. 루디아와 더불어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름은 사역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어떤 공경에 빠져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몸에 배어진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습관은 사람이 결정하지만
그러나 결국 습관이 그를 결정한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 어떤 습관을 습득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고 그러지만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4대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에 언제나 기도하셨고 몸에 배어지는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로 운명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배워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약점인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어둠의 세력의 계략 중 하나가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나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놀란 눈으로 그에게 반문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특세도 아닐 때 나타나면 사람들은 구설수에 올라요. 아무리 봐도 암흑에 무슨 문제 있는 것 같다. 왜?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 왜? 울면서 기도하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누가 심어줬어요? 원수마귀가 심어줘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일이에요.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주님이 기도가 필요 없으신 주님 친히 기도의 본을 보였고 기도가 몸에 배어진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얘기를 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된대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러 가신 주님. 따라간다는 개념이 사전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그 뒤를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따라간다는 말은 따라한다는 말이에요. 따라간다는 말은 세 번째는 그 수준에 이르도록 성장한다. 그걸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쫓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실상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기도의 일들은 우리가 힘쓰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대답은 했지만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전혀 예기치 못한 가룟 유다가 앞장선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끌고 갈 때는 흥분하여 잠시 난리를 피는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 흩어져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 훈련은 뭐예요? 제자처럼 사는 걸 의미하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 그러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자는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제자처럼 사는 거예요. 헛되는 일을 하고 땀을 흘려가며 발을 걷어붙이고 낮은 곳으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 그들의 고통에 같이 신음을 하고 그들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인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말하는 제자는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은 그걸 제자라고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생들을 오랫동안 훈련했는데 시키는데
신학생들은 졸업하면 졸업생이지 그들을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역자라는 건 일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그러고, 적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그에게만 맡겼다고 하는 사명자라면 사명자로서의 일을 해야 사역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걸 최고의 영예스러운 일로 여기십시오. 엎드려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이 그 울먹거리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듣고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면, 여러분 간절히 눈물을 쏟으며 몸부림치는 간절한 부모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잠시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에 비틀거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기도하던 부모는 세상을 떠도 그 기도는 살아있어요. 오늘 새벽에 드리는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금양로에 담으시고 여러분 간구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고난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 어떤 역경을 만났든지 간에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이니 이런저런 시련의 한숨보다는 탄식보다는 주 이름을 부르는 현명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에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요. 질병의 문제도 기도의 일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필요하냐? 병원은 약은 다 필요한 일이에요. 확실한 건 약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도 의사의 처방을 따라 마침내 그는 약을 복용하게 되지만, 그러나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의사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약사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가끔 일어나는 안타까운 의료사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실력, 그들의 여러분 임상 결과, 그들이 지금까지 애써왔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요 우리의 질병의 현상에 관해 그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그들의 처방을 따라 이약제약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이제 왔냐고 환자를 다고치지만, 여러분 환자가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 같은 얘기를 들어 주변의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의사가 그 환자보다 오래 산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암에 걸려서 여러분 내일이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도 살아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이 있거든 그는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수술대에 누울 수도 있어요. 약을 복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먹는 약이라도 효능이, 받게 되는 치료도, 여러분 받는 수술도. 한 번은 제가 종합검진을 받으려고 그리고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요. 체열을 피를 뽑는데 말이에요. 3번인가를 쑤시더라고요. 3번인가. 이야, 지팔 아니라고 막 쑤셔야 되는데 확 뺏어가지고 확 쑤시고 싶었어요. 예? 그래 내가 거기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 간호사하고 검사를 다 끝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 잘 이렇게 체열하고 주사를 잘 놓는 사람도 안 될 때가 있대. 안 될 때가. 근데 이게 혈관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감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잘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있대. 그러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의사도 그래요.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동네 의원도 가서 1차 진료도 받지만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또 확인도 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또 확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사도 의사 차이가 있고요. 병원도 병원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진단하고 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기계도요 달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좋은 병원을 만나 좋은 의사를 만나서 쉽지 않은 진료 시간, 수술도 다 받아도 의사의 그날 컨디션 따라 다르대요. 지금 어떤 마음 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의료에 관해서 불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뇌를 머리에 뚜껑을 열어야 된대. 예? 대수술이래. 두 번째로 수술을 끝나면 후유증으로서의 언어장애라든지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할 수 있다. 대수술이에요. 그런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연주를 해서 아는 어떤 분에 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디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상당히 그 분야에 탁월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알아요. 그게 좀 오래전의 일이니까 지금은요 연주연수를 가는 곳은 다 걸려요. 김영란법인가 다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방법은 제일 먼저 그분은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진료를 요청하게 했고 그리고 전부 다 그 팀들이 모여서 그분을 살폈죠. 과연 그렇게 같은 다른 대학병원인데 대단히 또 큰 병원인데 거기서 말하는 머리를 이렇게 열어야 되느냐 다 조사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저 다리 쪽으로 해서 혈관 쪽으로 해서 관을 심었어요. 간단하게 끝났어요. 간단하게. 에? 야, 이게 병원 차이도 있고 기계 차이도 있고 사람 차이도 있고 그러겠구나. 그렇게 날 쳐다보지 마세요. 어느 병원이냐 그러고 그렇게 날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봐라. 그 모든 것에 주님을 빼놓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질병의 문제도 기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늦은 밤 여러분 그렇게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안고 뛰어다녀도 여러분 병원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슴없이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도 주님이 들으신대요. 고난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세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는 회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겨우 모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는 자기 탐욕스러움으로 원망조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신을 살펴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류에 거울이 생기면서 자기의 모습을 가꾸는 거울이 생기면서 더 이상 사람들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 않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찬하고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전에서조차도 사람들은 회피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 가식은 점점 드러나고 그러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가며
그리고 고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가 의문스러워요. 성경 읽기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성경 읽기를 깊이 들어가면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가 고구마 굽는 통 같은 데 들어가잖아,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다 스캔이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내가 스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를 따라 성경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의 떼목골룩짐이 막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지만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 의해서 내가 읽혀진다. 그 마음 가운데 뜨겁게 기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흘리는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주님이 또한 조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게 하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역사예요.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록된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오늘도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눈으로 보기도 해요. 참, 기도는 저희 기도원에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뭐 이렇게 편한 자리가 없어요. 앉는 자리가 없고 바닥에 앉고 앞에 여러분 화면도 없고 한 사람 나와서 찬송을 하고 올겐 하나 있고 피아노 하나 있고 그리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2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찬송 30분에 철야는 1시간 동안. 셔틀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중에 참 희한하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원에 오신 분들을 눈을 쑤신다든지 후려 팬다든지 잡아뜨린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희한하잖아요. 말씀은 증거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세요. 간혹 특별한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일어났던 성령이 주는 그 충동. 어느 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심장병이 치료됐다는 거야. 와, 감격이 아니고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이 설교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설교하면서 마음 가운데 자꾸 그 마음이 일어나요. 흔하지 않는 일. 제가요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주님이 충동을 줘도 문제는 내가 문제야.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계속 나를 흔들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까짓거 이 괴로움에 말해버리고 개망신을 당하는 게 더 낫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심장병 누구를 치료하셨답니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다 좋은 얘기니까 다 아멘 했죠. 그럴 때 누군가 손을 들고 접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그래도 워낙 분위기상 넘어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떤 성도님이, 여성도님이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딸하고 왔었어요. 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그리고 예배를 드렸지요. 성전은 꽉 찼고 강당까지 다 올라와 목사님 옆에 아이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심장병 치료받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딸이 저한테 엄마 나야 그랬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뛰어본 적이 없대요. 아들 운동하면 펜스에 앉아서 다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 걸터 앉아서 그러고 나서 아이가 운동회 때 뛴 거야. 자기 뒤로 둘을 젖혔대. 에?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 신비한 일, 희한한 일이 있는 것도 확실해요. 이런 얘기하면 신나지요. 몰라요. 내가 안수한다고 모가지가 5cm 들어가도록 누른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고백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이 암을 고쳐주셨어요. 병원에서 암 때문에 올라와 기도했고,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 갔는데 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암이. 에? 모르겠어. 난 그분에게 여러분 뭐 특별한 게 한 게 없어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드렸던 것밖에 없고. 내가 그랬지. 아이고 집사님,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치료받았다면 내가 한 일이라면 내가 알았을 것을. 당신이 말해서 그런 일이라고 나는 처음 들었으니 내가 한 일은 결코 아니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사모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지금까지 걸어오는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 간혹 막 넘어뜨리고 이런 거 보니까 나도 가끔 하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한다고 되는 일이냐고요. 에? 그래서 나도 나도 저렇게 탑받들여야 뭐 사람들에게 좀 이목을 좀 끌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은 누가 왔어요. 그 강도사 두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현상은 뭡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네가 볼 때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걸 한대. 이야, 그 자기도 궁금해서 쓰러진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어때요?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더래. 그 내가 누워서 안 편한 사람 있냐? 이상한 짓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정상적인 일은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있어요. 한 번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한다고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이 다 앉은 자리에 티슈 하나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몇 마디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뱉어. 너무 이상해요 목사님. 그건 뭐예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내가 대답해 줬지요. 그건 더러운 일입니다. 그랬어. 아니 침 뱉고 뱉는 게 그게 이러면 더러운 일이지 그게 신령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가슴 아픈 일 많아요. 어떤 분은 이단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 보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주가 지가 하나님이래요. 이분은 충격에 빠져서 왔어요. 나는 속았어요. 내 평생을 그렇게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하는 얘기야. 내 수십 년의 세월들은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됩니까? 내가 그분에게 이제라도 당신이 참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말로 그분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지금까지 애써왔던 게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좋은 교회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역사의 힘이 나타나지도록 도와준대요. 난 여러분이 집안의 곤경에서부터도 벗어나기를, 힘들거리운 불편한 관계도 개선되기를, 그일에 겪고 있는 이모저모 일들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지혜와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히기도 열리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아합이 하나님을 등졌고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라고 생각했으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은 우로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3년 반 동안 가물게 되지요. 그는 그리 시냇가로 갔다가 그리고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의 집으로 갔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3년 반의 시간이 지난 다음 그를 아합 앞에 몸을 보이게 했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여러분 나무단을 그리고 짐승을 올려놨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심을 보게 하셨고 두 무릎 사이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멀리서 지중해에서 구름과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더니 하늘을 덮어 그 땅이 해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크시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어떻게? 내 경험보다 더 크고 여러분 내 목적보다 더 크고 하나님은 내 믿음보다 더 크고 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짱돌 몇 개를 가지고 간 줄 아세요? 제구에다 5개를 집어넣었어요.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 물매를 들고. 근데 희한하지, 제구에서 돌멩이 하나를 물매에 얹어 던졌는데 돌멩이 하나로 끝났어. 5개는 다윗의 믿음이야. 10개도 아니고 5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돌로 끝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고요. 하나님은 내 경험보다 크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다는 증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믿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바, 고난도, 여러분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 신음을 토하는 죄의 문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바, 그 모든 기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는 데 있어요. 만약 우리가 기도로 하는데 기도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원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여러분이 그리 관심 갖지 않는다면 나도 굳이 할 건 없어요.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쉽지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땅에다가 이렇게 관을 받고 물을 뽑아서 공사를 하는데 물을 쓰려고 했어요. 두 사람이나 업자가 왔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물을 끌어다 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중에 누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일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요, 두 분의 전문가가 왔는데 안 된답니다. 물이 없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한테 일을 맡겼는데 물이 남은 거예요. 목사님 놀랐어요. 어떻게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저런 자극에 의해서 기도의 욕구는 갖고 기도는 시작하지만 기도의 끝장을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부르짖은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병,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는데 눈금이 있다는 거예요. 눈금이. 예? 눈금을 이렇게. 눈물, 흘리는 눈물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이해가 쉽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능력이 보충되었다가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다 이루실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기도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소위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시간을 연장시켜 기도 속에서 그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어져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만 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성경에는 기도가 응답되려면 해야 될 몇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를 보세요. 첫 번째 1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형편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에 열매가 있어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지요. 형편 때문에요. 누군가 내 사연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러대는 소리도 있어요. 기도원에도 다양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그분들이 다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잘 살펴서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막 너무나 악을 써서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는 우리가 가서 절제를 시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글이 33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글에 가서 마음껏 기도하시는 게 좋겠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존중되어져야 되는데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에겐 자제가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죠. 근데 때로는 누군가는 자기 사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름대로 아픈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가서 이렇게 좀 통제를 해요.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아유, 별 사람 다 있어요. 저건 기도가 아니고 악을 쓰는 거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건 기도가 아니라 저거는 하여튼 뭐 질러대는 소리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방해한다 느껴져요. 들어보면 기도의 내용도 없어요. 그냥 간헐적으로 갑자기 소리 지르면요 나도 놀래겠더라고. 갑자기 질러대면. 예?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은 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해서 좀 절제가 되도록, 통제가 안 되면 제가 조용히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그 기도굴로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든지. 그래서 때로는 통제가 안 되고 저분은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우리가 제재를 하죠. 그리고 통제가 안 되면 집에 가라 그래요. 집에 가라. 그런 분들이 하여튼 참 이상한 사람도 많죠. 소리를 지르고,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우리 교육자들 다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들한테 얘기를 해줘라. 네 말이 맞다. 문제는 너 때문에 만민이 기도를 못한다. 그래서 너는 가는 게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도움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책을 읽어도 조용한 곳이 책을 읽는 데 도움도 되지만, 너무나 적막하면 오히려 책을 읽기가 잘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소리내서 읽기도 하죠.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워낙 우리는 백색 소음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백색 소음이 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곳에 가서 목소리를 유난히 내,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를 아랑곳하지 않는 일들은 대단히 통제되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성향 따라 기도할 수도 있지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마음의 묵상도 주님이 들으시는데 때로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것이 넋두리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처지 절박한 형편에 나를 도울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주의 이름을 찾지 않을 수가 없죠.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지는 건 내 감정이 실려져서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조용하게 잘 대화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분노하거나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지지요. 그것은 소리를 여러분 못 듣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내서 듣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한 거거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면 비로소 가는 길 먹으신 주님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소리를 낼 때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바,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함,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가족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관해 하나님, 나는 둘러보지만 주님밖에 없고 아무리 궁리해도 내가 찾을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내 넋두리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도 없지만 설령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한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말씀 따라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므로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적지 않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놓고 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될까? 이러고 병원 신방을 하고 목사님과 더불어 신방대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면서 신방대원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사님 아무리 봐도 어렵겠지요? 이런 서슴없이 기도해요. 서슴없이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참 남자분인데 나는 하여튼 너무 귀해요. 남자분들이 올라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요새는 기도원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올라와요. 예? 저 기도원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교육자들 많이 올라오고 남자분들이 많이 올라와요. 젊은 분들이 많이 올라와요. 참 특별하죠.
워낙 또 목사도 사람이 괜찮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예요. 예? 근데 그렇게 남자원이 올라와서 그냥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고향에 너무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형이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대. 그래서 난 그 형도 사람이 괜찮게 생긴 모양이다. 그렇게 나는 보지 않은 그 형을 생각했어요. 이 간염에 걸려가지고요, 간 경화가 되더니 죽어가는 거야. 안양에 있는 여러분, 그 뭐 잘하는 무슨 뭐 유명한 무슨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점점 얼굴은 새카맣게 되고 배는 여러분 올챙이처럼 나오고, 같은 질병이 옆에 있는 침상인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 임종 기도야. 나도 그 옆에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 근데 보세요. 이렇게 집사가, 그 당시 집사였는데 그 집사가 싸가지 없으면 됩니까? 목사가 마지막 임종 기도했는데 살아났어. 그 내가 싸가지 없다는 거야. 목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살아났어. 그럼 목사가 됐다니까. 표정이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니까. 몰라요. 모른다니까. 어떤 마음 들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듯이 천사를 보내서 4사람이 4패씩 나눠서 이런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잖아. 모른다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또 하나, 주님의 결정도 믿어요. 오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응답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주님을 믿고 다 맡기세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의인의 간구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의롭다 칭하심으로 의롭게 된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처지에 이 땅에 끊임없이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죄에 여전히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우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될 우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회개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때묻고 룩짐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자꾸만 나쁜 마음까지도 묻어나는 나,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구하는 그의 처지와 형편에 관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세 번째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어떤 분은 얘기를 했어요. 간절한 기도는 뭐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만큼 힘써 애써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생각되지요. 그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타락한 땅,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한 땅,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회파됐고 하나님을 등진 채 우상을 섬기는 이 땅,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간절한 기도는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듯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일이, 내 자녀의 모든 앞날,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
엎드려 내가 기도에 진지함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늦은 밤이라도 피로를 따라 이곳저곳을 전전할 수 있을 때,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고 파김치가 되도록 하루 일과를 분주하게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야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주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니 나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싶다. 그래서 매달리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다양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고,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되고, 그것은 눈물이 배어 있어 자신을 살펴가며 회개하는 기도여야 되며, 마침내 그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듯 드리는 간절한 기도여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결론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기도가 익숙한 우리, 기도에 대한 단어가 친숙한 우리, 기도에 대한 좋은 얘기를 늘 들어왔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기도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을 18절로 하고 싶어요. 18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르를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는 다시 비를 달라는 기도를 의미해요. 하나님 이 땅에 우르를 멈추게 하셨듯이 이제는 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바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메마른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이 여러분 해갈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 다시 기도. 코로나19 때 제가 현수막을 써놨어요. 다시 쌍점을 찍고 다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다시 쌍점 그리고 생명의 숨을 넣었다 이렇게 썼어요. 다시는 말이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했던 일이 단지 반복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멈췄던 일이 다시 시작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했던 일들을 새롭게 다시 본질을 회복해서 한다는 말을 다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제가 생명의 숨을 넣다는 것,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는 친숙한 단어고, 기도에 대한 얘기는 강대상에서 늘 반복되는 말처럼 듣고,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도 서슴없이 쓰니 누군가 공경에 빠지면 기도하라고 권면도 하고,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친숙하다. 하지만 입술에는 친숙하지만, 듣는 것은 친숙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무릎에는 친숙한 일은 아니다. 정작 기도할 때는 그는 여러분 언어 장애를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막막하게 캄캄하게 느껴지는 사람, 의미 없는 말을 그저 되풀이하면서 기도 시간을 때워야 될 것 같은. 다시 기도는 뭐냐? 본래 그 의미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것. 자격 없는 처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한 것은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가. 봐라, 너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늦은 밤 깊은 잠에 빠진 남편이 당신의 한숨소리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네 한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를 진지하게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전화번호에 잔뜩 저장된 전화번호에 여러분 그 깊은 밤 그렇게 전화통화하며 사연 얘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있을까? 숨이 막힌 듯한 그 처지에 누구한테 전화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며 그 어려움, 힘든 환경을 벗어날 수는 있을까? 봐라,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입술에 내가 내 귀를 기울였은즉 너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내게 구하거라.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처럼 영광된 일이 있는가? 다시 기도하자. 여러분 점점점 힘을 잃어버려가고 의미를 상실하고
만약 누군가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당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얘기를 누군가 처음 듣는다면 그는 희망을 갖고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이니만, 우리는 기도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다시 기도에 생명의 숨을 넣다. 여러분, 기대가 있고 희망이 넘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시간은 누구에게 뺏길 수 없는 가장 진지한 시간이고,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이 영광스러움이 왜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과 설레는 마음이 없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결론은 다시는 이미도 멈추게 했던 그 기도가 다시 하늘을 열어달라는 기도지만, 이 다시라는 단어를 오늘 결론으로 맺고 싶어요. 한때 누구 못지않은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분주하고 바쁜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진지함, 솔직함, 그 열정, 오늘 다시 그 기도가 살아나길 바래요.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 복잡하고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기도, 눈물만큼이나 죄름을 부리며 몸부림치는 만큼이나 그것은 그에게 간증이 될 거예요. 올해는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간증이 있게 해주십시오. 간증이 있는 삶.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 간증 순서 번호표를 하나씩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새벽에 간증 대기 번호표를 하나씩 뽑으세요. 올 한 해 주님, 나도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간증하는 사람을 부러워만 하지 않고 나도 이제는 누군가의 주목을 받으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내 눈물을 받았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줬고 그 모든 일에 섬세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신 바를 간증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